자, 27조 참된 마음이란 무엇인가? 계속 우리가 능언경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게 시대적 뭐냐면은 간극이 있어. 그렇죠. 부처님 때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중세기 그 소위 이야기한 뭐 장소도 인도라는 장소에서 중국이라는 장소로 달라진 것도 있지만은 시대적 간극도 약 1000년 차이가 나니까 1000년 안에서의 인간의 사변은 어떤 영역을 좋아했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원경을 그냥 경 그대로 믿으면서 읽으면은 믿으면서 읽어도 여러분들을 혹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거 못 하겠어요. 근데 그건 뭐 기독교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고 목사들이야 뭐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한 거 가지고도 감동적으로 이야기하잖아. 처녀가 앞했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냐고. 근데 말 안 되는 이야기를 있잖아요.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우리 신비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감동이 될 수 있고 안정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신기할 수 있고 우리 집에 와서 강의 듣는 사람들 처음 만날 때 제일 당혹해하는 게 종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신비라고 얘기하죠. 종교성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신령함, 신통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지레짐작하죠. 지레짐작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초월적인 어떤 힘이나 존재, 영향력 이런 것을 믿는 거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 와 보니까 뭐 이야기하는 게 무슨 초월적이요. 뒤에 문 닫아보라. 밖에 옆집에 공사해서 소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와 보니까 그런 것을 싹 다 그냥 뭐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해보다가 그냥 내가 처한 상황이 안 좋으면은 그것에서 벗어나려고만 했다가 처한 상황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벗어날 때 우리는 어떤 힘을 기울여야 되느냐는 이야기로 하니까 좀 당혹해 하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 지금 지난주 한 주 동안 이 유튜브로 강의 들은 사람들 100%가 남자입니다. 80%에서 100%로 올랐어요. 여성은 아무도 없대. 이 말이 되나? 어? 말이 돼? 몰라. 남자 100%가 듣고 여자는 아무도 없어요. 지난 7일간 통계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실은 뭐냐면은 그 다음에 또 여자가 또 회복됐다가 하는데 신기한 게 지난주 일주일 동안 100% 그렇더라. 지난주 일주일 동안이 100%. 미자들이 뭐 추석 다가오니까 바빠졌나?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저럴 수도 있고 할 수 있으나 남성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도 실은 남성은 그런 종교성에 있어서 약간 한곁으로 벗어나 있어요. 남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주로 뭐 사회생활, 현실적인 삶을 많이 사니까 판단하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상 뭐 신비주의 이런 것들은 남자들 별로 안 끌려. 여러분 남자들이 점 보러 가는 적이 있습니까? 남자들도 점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와이프 시키지. 가서 물어봐라. 답답할 때. 근데 지가 가는 적은 없어요. 그왜 그러냐니까 괜히 그런데 가서 물어보고 이러는 거지 구차하다고 생각하고 자존감이 강해서 그건 잘 안 믿으려 하거든. 안 믿으려 하거든. 그러니까 종교는 확실히 여성 신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남성 신도보다. 뭐 남성 신도가 많다는 기독교조차도 7대 3입니다. 남자가 30%, 여성이 7. 불교는 9대 1이 더 될걸? 남자 10% 되겠나? 뭐 그렇게 뭐 거의 뭐 남성 신도들이 잠정적으로
동조하는 세력은 있으나 동조하는 세력이 있어. 절에 열심히 다니는 신도들이 그렇게 되겠냐 했을 때는 뭐 불교라는 종교가 여러 자세에서 문제도 있지만 남자를 못 받아들이는 자세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렇죠. 그 왜냐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불교가 굉장히 기복적으로 보이거든요. 남자들이 판단하기에 어, 어, 불교가 당연히 기복적이죠. 기독교도 기복적입니다. 절에 지금 큰 절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입시기도고 큰 교회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입시기도입니다. 뭐 지금 뭐 이제 다가오니까 더 하겠지요. 근데 다 모든 종교가 기복을 내포하고 있어서도 절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기독교 가면은 일단 알아듣는 소리로 기도하잖아. 그것을 정서적 장면으로 건드리든 말든.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게 알아먹는 소리잖아요. 나는 뭐 찬송가 중에서 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사람들의 논리가 있겠죠. 근데 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더라고. 내 죄를 씻는데 왜 예수의 피가 필요해? 진짜 원죄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찬송가 노래 구절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어, 나도 어릴 때 교회 언저리 왔다 갔다 이 학생 꼬시려고 하다 보니까 찬송가 몇 구절은 알아요. 근데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동조는 못하지만은 왜 동조 못해요? 나는 동의 못하는 알아들음이 있다고. 근데 나무라 다냐다라는 동의해요, 동의 못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겁니다 지금. 동의 못함을 떠나 있거든요.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야? 물론 남모드라야야 해서 삼보에 기이합니다. 남모라 다냐다라가 아니고 삼보에 기이합니다로 시작하는 인도 말입니다만은 인도 말 안 하고 우리가 뭐 영어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남모라 다녀다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밤새도록 한대요. 밤새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실은 남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 종교를 접하지 않는 사람 중에 굉장히 신비적이죠. 모르는 소리를 밤새도록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비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를 밤새도록 부르면은 신고 들어갑니다. 왜요? 밤새도록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왜냐니까 지치거든. 알아먹는 거, 알고 있는 거 내지는 정서적으로 뭐왜 노래 부르면은 우리 유행가 노래 부르면은 감정적으로 치우치잖아. 그 가사에 쫙 빨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는 노래 가사 한 마디 있으면 그게 쫙 빨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나중에 보면 감정적으로 지치지. 외로울 때 대중가요들은 지칩니다. 제가 대중가요를 안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막뭐 예를 들어서 뭐 울적할 때도 있지만 그리울 때 막 하면 사무치죠. 뭐 찬송가는 한글로 돼 있으니까 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걸 밤새 부르면요. 마음 병들어요. 내지는 마음이 공중에 붕붕 떠다니지. 감정적으로 막 그러니까. 그래서 밤새 못 부릅니다. 부를 수도 없고 지루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모라 다냐다라는 밤새 돼요. 왜요? 몰라서. 몰라서 하는 거는 계속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지루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남모라 당하다라는 지루할 것도 없고 말 것도 없기 때문에 밤새 돼요. 견디는 힘만 있으면 돼요. 견디는 힘만 있으면은 밤새 됩니다. 그 견디는 힘 안에서 내가 힘을 또 받아요. 재밌게도. 이상하게 종교를 지탱하는 힘이 다른 종교 이질적인 거는 불교가 참 묘한 것도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남성들이 봤을 때 불교는 굉장히 기복적이고 신비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이제 10년 이상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불교가 신비적이에요. 너무 냉철해요. 너무 냉철합니다. 알고 보면 너무 합리적이고요. 너무 그 말씀에 따른 결과가 분명해서 문제입니다. 분명해서. 근데 이게 싹 다 묻혀버려요. 왜 묻혀버리냐니까. 왜 묻혀버리냐니까. 그게 뭐냐면은 부처님 잘못이겠어요. 중생의 잘못이겠어요.
중생의 잘못입니다. 어떤 중생의 잘못이냐니까 우리가 소위 해서 부처님은 유신견 개금치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유신견 당연히 나라고 하는 집착이 굉장히 강하죠. 사람은 내 이 몸뚱아리하고 마음이 나라고 하는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유신견도 있지만 두 번째 개금치. 종교에 대해서 미리 부풀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정교로 받아들일 때 부처님 가르침으로 직접 안 받아들이고 신비적으로 받아들였다. 신비적으로.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냐면은 후한세 보면은 황제 꿈에 금색 사람이 나타났다. 금인이 나타났다. 이거 신화 보고 이거 누구냐 하니까 저 서쪽에는 그 부처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금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신비적으로 받아들여요. 불교를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유행 따라 받아들이고 이거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하고 이 다른 세계가 있네. 근데 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고 차원이 높은 것 같아 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적으로 받아들이죠. 신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자기들 나름대로 신비적 관념이 있잖아.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비적 관념이 있잖아. 그 관념상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이 그냥 부처님 직접 가르쳤으면은 사람들한테 문제가 해결되면 탁 그냥 바로 전달됐을 건데 이게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장소를 달리하면서 문화적 상황이 다르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왜곡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현대의 불교 공부는 이 왜곡성을 어떻게 푸느냐. 당연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등원경도 그렇지만은 등원경을 현대의 마음으로 자꾸만 우리는 읽겠죠. 현대적 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옛날 우리보다 적어도 천 몇백 년 앞선 문헌이란 말이야. 그때 감성으로 뭐냐면은 읽을 수도 있고 현대 감정으로 읽을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니까야 읽고 있는데 그 니까야를 현대 감성으로 읽을 수도 있고 그다음 부처님 시대의 느낌으로 읽어보려고 애를 쓰는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전제해 놓고 경전을 읽어가는 것이 그게 좋습니다. 아니고 이게 현재관념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이게 그냥 부처님 가르침이다 내지는 지금 현재다 이게 바로 내 모습이다라고 그냥 덜커덕 믿으면서 읽으면요 경전은 큰일 납니다. 그걸 이제 가장 위험으로 읽는 걸 우리 교조적으로 읽는다. 교조적으로 읽는다는 이야기가 이 글자 쓰인 대로 그대로 믿어버린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냥 노아의 홍수가 한 6천 년 전에는 일어났어야 되고 그래 따지고 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그냥 창조돼 가지고 하나님한테 창조돼 가지고 그 나중에 카인과 아벨이 해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하던 게 인류로부터 6천 년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역사내 보니까 그걸 믿고 앉아 있다니까. 돌아가시죠. 이 고고학적 성과고 뭐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안에 6천 년 안에 모든 걸 다 그냥 집어넣으려니까 얼마나 큰 왜곡이 생기겠어요. 그런 식으로 뭐냐면 하는 다른 종교의 모습도 있지만은 불교의 모습은 이 경전이든 저 경전이든 싹 다 그냥 이게 뭐 부처님 가르침이고 또 잘 모르면 싹 다 그걸 갖다 법성이 있다고 퉁치면서 넘어갈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능원경도 비판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고 왜 이런 생각을 했던가? 그럼 부처님은 원래 어떤 뭐냐면 말씀이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달라졌던가라는 것을 자꾸만 지적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능경 읽으니까 자꾸만 능경에 대한 신뢰를 내가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내 스스로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대승경전에 뭐 처음 우리가 금강경 읽었고 유마경 읽었고 법화경 읽었고 화엄경 그냥 한 품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읽었냐? 해신밀경 읽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넘어온 장면에서 마지막 종착역이 능은격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한번 또 다 읽어봐야 된다. 승만경도 읽고 승만경도 읽고 뭐 이렇게 쭉 읽었기 때문에 참으면서 읽으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또 지금까지도 여전히 또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뭐 교정하는 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기까지 서술이었는데 연경화 덕분에 연경화 때문에 서술했나? 그건 아니데. 자, 27쪽 참된 마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장면 이제부터 본론 들어가죠. 그때 아난이 대중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여 공경을 다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본래 부처님의 가장 어린 아우로서 부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비록 지금 출가했으나 오히려 기여해 주시는 것만 믿고서 많이 듣기만 하였을 뿐 번뇌를 여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비가라의 주문을 꺾어 항복시키지 못하고 저들에게 홀려 음실에 빠지게 되었으니 이렇게 해서 뭐 장면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사비가라의 주문은 이원론 상ఖ్야의 이야기를 했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따로 둬야 되는 것인지 어쩌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 그것에 대해서 실은 천착이 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론과 이론의 문제 이런 문제를 그 점에 계속 쭉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음실에 빠졌다 해서 그 여자하고 음란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생각하게 되었으니 이는 참다운 마음이 있는 데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참다운 마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마음은 참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마음은 뭐냐면은 참으로 갈 수도 있고 거짓으로 갈 수 있습니다. 참과 거짓의 규정의 문제는 마음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요. 안 그러면 그렇게 인연이 참과 거짓으로 귀결될까? 인연이 참과 거짓으로 귀결됩니다. 마음에서는 참도 거짓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제가 딱 문제가 생기게 되죠. 바라옵건대 사정께서는 큰 자비로 가엾게 여기시어 저희들에게 사마타의 길을 열어 보이시어 모든 천재들로 하여금 모든 천재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천재 소위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데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첫째로 인지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죠. 인지가 부족한 사람들. 그게 천재. 우리말로 바보입니다. 바보. 해당되고 두 번째 그냥 아예 그냥 기답고 안 들으려는 사람들 있죠. 기답고 안 들으려는 사람. 그 사람들 천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 야, 저리 가서 공부 좀 해보자. 아니, 몰라, 몰라, 너나 다녀.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재까지는 아닙니다. 불교에서 표현하는. 불교에서 천재에서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 쾌락주의자들 내지는 무참무계인자들.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겠죠. 뭐 쾌락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뭐든지 감각적으로 다 좋아하고 그것을 가장 높은 가치로 생각하지 다른 거 별로 관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그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해야 될 건데 따라가지. 그래서 불교가 어떤 불교가 돼?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하는 불교가 좋아? 나를 잘 다스리는 불교가 좋아? 이런 거뭐 고민한다. 나 쾌락주의 이래 얘기하니까 뭐 내가 관계없는 이야기 뭐이다. 나는 뭐 내가 뭐 쾌락적으로 상관은 없으니까 돈 많이 벌게 하는 불교로 지금 다가 있잖아요. 에? 나를 정리하고 제어하고 어?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하는 불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 그래서 근데 나를 다스리려는데요. 소위 이야기해서 나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사람, 나를 편안하게 하는 불교. 어, 보니까 돈 많이 벌게 하는 불교는 내가 관계 없는 것 같거든. 내 팔자에 무슨 돈이야. 그래서 아니 모르긴 몰라도 나는 좀 편안해야 되겠다. 그 힐링 불교. 그 힐링을 갖다가 염불로 하는 사람도 있고 힐링을 잠선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뭐냐면 힐링 불교로 또 가져와. 소위 해서 안심불교 얘기하죠. 안심불교.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편안해지는 것. 여러분, 편안해요. 마음은 다시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뒤집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편안만 찾아요. 그 불교가 있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해서 천재에 해당됩니다. 말이 안 통해요. 그쪽으로 가면은. 돈 많이 벌게 하는 게 정땡이지. 말이 안 통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뭘 좀 알자 하는 것보다 어디 영은빨인 데 가서 기도하자는 걸 그 사람들 더 좋아하겠지. 그래서 어디 가서 물어보는데 자기가 뭔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끝까지 찾아다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마지막에 됩니다. 이러면 니만 믿어. 이상한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죠. 그죠?